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늘은 우리 요즘 많이 바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바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바쁘다 하면서 바쁘면서 죽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는 일이 많거나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바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막 바쁜 삶입니까? 좀 안 바쁜 삶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바쁜 것 같아요? 안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런 게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안일이 바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나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는 다 누구나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왜 이렇게 바쁠까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해보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내려 자신의 길을 되돌아봐라. 왜냐하면 그 영혼이 못 쫓아올까 봐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앞서서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쁜 가운데서도 삶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 1일 만우절날 하늘이 여러분 마치 거짓말처럼 맑았어요, 안 맑았어요? 엄청 맑았어요. 여러분 4월 1일 날 하늘을 본 적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참 팍팍한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4월 1일 하늘이요 의외로 참 맑고 청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저도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뭘 바쁘게 살까, 숨가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는 것,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잠시 멈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잠시 멈춰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멈추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안 아까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게 이상하게 아까워요. 사업장이든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피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의 이야기, 뭔가 숨가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길 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라는 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몇 사람이 이 마르다 집에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퀴즈도 어려운 겁니까? 예수님 한 명이랑 12 제자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14명? 13명.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 보면 이 13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이야기처럼 누가복음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가 초청한 사람은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게는 13명에서 합치면 83명. 83명 정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한 83명 정도 집에 초대됐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초대해 본 적이 별로 없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집에.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냥 예수님만 초대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초대된 걸.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하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디아코니아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그룹을 디아코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마르다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마음이 분주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마음이 분주했다는 건 산만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산만했다. 실제 이 마르다가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산만하고 마음이 분주했던 건 사방으로 시선이 당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83명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고 또 들어오는 사람 손도 씻고 손발을 씻어줘야 돼, 물을 줘야 되고 뭘 주고 뭐 달라 어디 앉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여러분 시선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엄청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르다의 모습이 상당히 분주했다는 것을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뭔가 더 조급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한데 여러분 누군가는 옆에서 룰루랄라 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가끔 이제 어디 외부에 나갈 때 설거지를 이제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제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땐 대답 잘하네요, 그렇죠? 설거지 다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래도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초대했던 경험들이 그 중동의 그 시대 때는 그게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초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바쁜 중에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원래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잘한 행동입니까? 틀린 행동입니까? 아주 잘한 행동이에요. 원래 그분을 모시고 왔던 그 이유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결국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분주해지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이 마리아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틀린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당신이 좀 면박도 좀 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동조해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내 이야기가 맞다고 당신도 좀 해주고 마리아도 그렇게 좀 바꿔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너 힘들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마르다가 이야기가 맞았을 텐데 주님께서 마르다가 기대하는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까? 다른 대답을 합니까? 너무 다른 대답을 해요.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몇 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너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 너희들아, 이 말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얘기한 거는 지금 마르다한테 진짜 주님이 너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내가 원하는 의도를 너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막 다 분산되어 있는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을 주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쉽게 생각하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한 가지라도 너가 족하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을 너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하나를 네가 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게 마르다의 처음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들 속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사방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됐던 마르다의 모습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제 우리 제 아내하고 하준이랑 분식집에 가서 분식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하준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준아, 아빠가 자리를 잘못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보고 원래 앉아야 되냐면 벽을 보고 앉아야 돼요. 어딜 보고 앉아야 된다고요? 벽을. 안 그러면 제가 딱 앉아 있으면 서빙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요, 계산을 하러 가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저기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의 귀도 다 들리고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내가 저보고 앉을 때는 어딜 보고 앉으라고요? 벽을 보고. 저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시선이 익숙해서 그런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움직이면 눈동자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엄청 잘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저는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내랑 하준이랑 같이 떡볶이하고 김밥, 튀김, 순대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은 지금 다 어디, 젓가락은 떡볶이가 있지만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오뎅 물 들어가는 사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마음 이해는 가지만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원래
그분을 초대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마르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떡볶이집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준이랑 아내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마리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4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한글 못 읽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아플 때는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주여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요. 쉽게 생각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마르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40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작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명령하고 요청하고 주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에게 명하죠. 내가 이렇게 혼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에 당신이 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쁘게 일하는 것도 몸도 아프고 몸도 좋아지도록 하나님 나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이 잘 되도록 금전도 좀 땡겨주시고 자녀들도 잘 살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님한테 뭐 명령하고 요청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주객이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찾지만 우리의 삶으로 영접한 이후인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당신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마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재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 마치 우리가 마르다처럼요, 뭔가 자신이 벌려놓은 그 마음을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오히려 원망스러운 타자를 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벌려놓은 일이 바로 자신의 문제인데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탓을 하면서 마치 이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누군가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자리를 고집하며 자기 잘못은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생각해 보면 모든 그 자리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83명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나 봐요.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 사람들을 다 두고 싶었으니까 눈이 다 가고 마음이 흩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이 바쁘게 보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과민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이 못된 것이 바로 너가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설거지를 안 해서, 당신이 이것을 도와주고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은 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도 놓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뭔가 분주하고 바쁘신 분들이 있다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바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쁠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진짜 바빠요. 진짜 엄청나게 바빠요. 예.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에 찾아야 한다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한답니다. 1시간 중에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자기는 사용하겠대요.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해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또한 정답을 찾게 되는 그 일들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가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이 하인처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바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바빠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발치에, 내가 그분을 영접한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물으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가장 안정되고 위로가 되며 삶의 소망이 되는 미래의 장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초대한, 우리의 삶에 초대한 그 이유와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타인이 너 때문에 이 일이 안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습관을 버리고, 마치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을 원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여러분의 노력이 있다면 다시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지고 그분이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걸으셨고, 너의 그 짐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대신 지고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자리, 그분의 발치에 잠시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